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3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과 에덴이 회복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에 성 안에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음으로 23절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닫지 않는 문으로 사람들이 다닌다 라는 말씀이 있고, 22장 1절에서 2절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한다고 했지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건축물로서 성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심이 매우 강렬하여 해와 달의 비침이 불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밤이 없고 낮만 있어서 성문이 늘 열려 있고 만국, 땅의 왕들, 사람들이 닫지 않는 성문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닫지 않은 성문으로 드나드는 것은 이사야 60장에 대한 성취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생수가 성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 전체를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의 생명 충만은 성령에 의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입니다. 또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저주는 죄 때문에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에는 죄로 인해 저주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기초하여 이 저주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 저주도 없는 것이고 저주받아 쫓겨날 가능성이 없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보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으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이 성전이 더 좋은 형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국 땅의 왕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증거이고 또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모습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흐르던 강이 동산을 적시며 풍성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모든 생물이 살게 할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된 생명수 강은 강 좌우의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와 나무 잎사귀를 통해 생명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즉 성령의 사역입니다. 낙원에서 범죄하여 생명나무를 잃었고 가나안에서 범죄하여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범죄와 저주 사이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범죄하지 않으니 저주가 없고 당연히 쫓겨나지 않는 거지요. 그 결과 낙원에서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를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성전이신 분과 함께 성전이 되어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원치 않는 삶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려면 세상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물이, 그 나무가, 그 열매와 잎사귀가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으니 그 생명이 언제나 풍성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 삶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생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강을 통해 생명나무를 통해 그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에덴의 회복은 구약에서 이미 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형태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